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이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직접 만드신 최고의 명품이고 거장품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매일 집을 나간 그 탕자 둘째 아들을 계속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왜냐하면 앞에 다른 비유에서도 드라크마 비유나 잃은 양 비유나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찾을 때까지. 이 아버지도 지금 이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떤 이제 뜻밖의 상황을 만나면 아들이 돌아와요. 저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아주 격렬하게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 이 말씀의 그 행간,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미지로 보면은 온 마음을 다하여 환영하는 그 아버지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는 초조함과 들음에 터덜터덜 어디가 마지못해서 오는 것처럼 이제 걸어오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그냥 한 걸음에 달려가서 맞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아주 격하게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 탕자는 사실 환영받을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면성실한 아들이 아니에요. 성공한 아들도 아닙니다. 아버지를 배반하고 등진 채 참으로 아버지를 배신한, 배은망덕한 그런 아들입니다. 모든 분깃을 허랑방탕하게 다 날려버린 철없는 그런 아들이기도 합니다. 보기 좋게 독립해 자기 자신의 자본으로 이제 모든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다 그냥 모든 걸 다 날려버리고 재기도 못하고 재기 불능을 선포한 그런 무능력한 아들입니다. 아들이 지금 돌아와요.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집으로. 그러나 그 돌아오는 것이 과연 진실된 회개인지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거리 중에 산 것이죠. 옷은 다 헤어졌습니다. 몸에는 돼지똥 냄새가 배어서 역겨워서 옆에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무리 아버지라도 옆에 가기 힘든 그런 냄새나는 그런 모습의 그 아들.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집을 향해 올 때 아버지는 보자마자 주저함없이 그냥 달려가요.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를 목을 껴안고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온 마음과 온 몸으로 환영을 합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기뻐서 즐거워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영할 수 없는 아들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탕자를 이렇게 가서 격하게 환영하고 맞이합니다. 그리고 집안으로 끌고 데려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요. 가장 좋은 옷을.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죠. 송아지는 가장 귀한 손님이 올 때
잡는 그런 송아지는 가장 귀한 손이 올 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춤을 춥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참 배은망덕한 아들, 아버지를 등지고 떠나버린 그런 아들, 가서 모든 걸 다 탕진해버리고 그냥 완전 쫄딱 망함, 그리고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왜 그를 애타게 기다리고 그를 발견하자마자 그냥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그렇게 환영하면서 기뻐하면서 어디에 보면 이 모습이 바로 춤추는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성이에요. 어떻게 여겼다고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향해서 항상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불쌍히, 측은히 여겼다.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자녀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조건이든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측은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불쌍한 상태에서 건져주고 싶은 그 마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있어야 할 자리,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할 자리 있지 못한 이 탕자는, 이 아버지는 항상 아픈 손가락입니다. 죽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죽은 아들, 아픈 손가락이 있는 한은 궁궐에서 살아도, 또 원한 금침에서 잠을 잔다고 할지라도, 산의 진미를 먹는다 할지라도, 최고의 절경들을 보아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그런 경험들을 비슷하게는 아마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 못난 아들이에요. 불충한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일지라도 온 마음을 다하여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이것이 당연한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심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환영한다, 춤추고 기뻐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1절부터 보면은 다른 비유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무슨 비유가 있습니까? 양 100마리가 있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어요. 근데 한 마리를 잃었어요.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과 들을 다 헤매고 그 아들을 찾았을 때, 그 양을 찾았을 때 어떻게 한다? 6절에 보니까 5절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 이루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말. 이런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찾으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 이루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잃은 양,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와 함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될 그 탕자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어떻게 한다? 아주 온 몸과 온 마음으로 그를 환영하고 춤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으로 그와
춤추는 잔치를 베푼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탕자가 어떤 자리? 탕자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을 말한다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1, 2, 3편을 통해서 계속 살펴봤습니다.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그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은 이제 모든 자원의 한계 속에서 그 한계가 결핍을 가져옵니다. 그 결핍은 뭘 가져와요? 고난을 가져와요. 온갖 인생의 모든 고난들, 육체의 질병의 고난들, 또 물질의 가난의 고난들, 또 사회학, 또 여러 가지 인간의 양심, 도덕, 악들 모든 시간의 제한 속에 갇힙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이런 제한된 많이 살아야 70 강건하면 80인 그 인생에 갇혀서 생로병사 이것에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장소에 그 제한에 갇혀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여전히 참으로 불편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은 다 뭐 때문에? 다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원래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를 그 통치하에서 그 창조주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부요한 자원들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사랑,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무한한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풍성하심을 덧입어 사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그것이 생명이 충만한 그 영생의 상태였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이는 내 스스로 내 자원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자원으로 내가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 생명을 이제 찾고 안정과 행복을 누리겠다, 생명을 확대해 나가겠다, 그 교만이, 그 죄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한계 속에서 또 그 결핍 속에서 고난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것이 현대 모든 아담의 후손 모든 인간들의 실존이다 그 말이죠. 모든 인간들은 이 실존에서 벗어나지가 않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 속에 살다가 마지막 이제 육체의 죽음을 당하고 마지막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영원한 멸망을 받는데, 이것처럼 여러분 불행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모든 이 불행, 고난, 죽음, 사망, 심판의 이 상황에, 이 딜레마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거기서 고난으로부터 해방하고 건져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온전함처럼 온전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처럼 살 수 있게 하는 그 구원은 이 세상에는 없는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래서 그는 복음만 생각하면 감격스러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영원히 소망이 없던 그 아들이 죽었다가 죄 사망해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지, 지금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장 18절부터 27절 이후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든 인생이 불경건과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 처했다.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함으로. 그 경외치 않냐면 인간에게 뭘 가져왔습니까? 결국 불의를 가져왔어요. 죄악들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인생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진노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는 게 뭡니까?
우리 사랑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죽은 아들이 돌아오니까 여러분 기쁘지 않겠어요? 즐겁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가장 참 즐겁고 행복한 그런 그 일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그 아들 때문이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가 세리라도 창녀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버지 바리새인이라도 사두개인이라도 주님은 환영을 합니다. 헤롯인이라도 노마인이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귀머거리라도 시각장애인도 벙어리도 중풍병자도 안진뱅이도 문둥병자도 혈우병자도 귀신 들린 자도 회개하고 한 죄인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상관없어요. 다 그냥 환영합니다. 격하게 환영하고 즐겁고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춤추게 만듭니다. 종도 상전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격렬하게 환영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만드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춤추게 만드는 게 뭐냐? 한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그 일에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문이 어떠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학벌, 출신, 직업, 지위, 빈부, 귀천 그 사람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성품이 좋으냐 좋지 못하느냐 종족이 어떤 종족이냐 구별 없이 탕자 죄인 하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는 절대적인 사랑으로 그를 환영한다. 절대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왜 등장한 줄 아십니까? 15장 1절에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은 하나님의 마음은 탕자가 그가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그를 격하게 환영하고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참으로 하나님을 춤추게 만드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떠냐?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들.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기들이 이끌고 간다.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뭘 즐거워하는지 하나님이 어떨 때 기쁨에 넘쳐서 춤을 추는지 그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수심에 빠져 있어 왜 수심에 빠졌는지를 모른다 그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리와 창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못마땅히 해요.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를 부르는 예수님을 오히려 책망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두 아들이 있잖아요. 큰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 그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그 죽음의 상태에 다시 영생의 상태로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막 잔치를 베풀고 기쁨에 겨우 어찌할 줄 모르는 이 모습을 보고 큰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미쳤냐? 저기 어떤 아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분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그 초대교회 모습을 야고보가 하나의 이 책망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는도다. 교회 이 회당 안에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상석에 앉히고 여기 앉으시오. 그 사람을 환영하지만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자는 그냥 앉으나 마나 관심도 보이지 않는 그런 차별을 보이는구나.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 그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은 이게 가능하냐? 여러분, 우리도 솔직히 우리의 육신의 눈, 우리의 가치 판단, 우리도 이런 모습 아닙니까? 아주 오래전에 목회할 때 점심시간이었어요. 근데 점심시간에 어떤 사람이 교회에 그냥 밥을 점심시간이라 얻어먹으려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같이 먹으십시오 하는데, 먹다가 한 5분 지나니까 막 성도들이 고독을 치는, 이게 노숙자들이라 몇 개월 목욕을 안 한 옷도 그냥 막 냄새가 나고 얼굴에도 막 그냥 때물이, 그러니까 이 탕자의 모습처럼 완전히 막 냄새 나고, 그러니까 이 냄새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굉장히 막 이 비위가 약한 사람들은 곤욕스러워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건 참 딜레마잖아요. 물론 이런데 지혜가 필요하죠. 근데 지금 주님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다? 바리새인과 달리 우리들의 인간적인 솔직히 모든 내면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본능, 이 죄악된 본능이 작용을 하고 그게 지배를 받을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도 전도하면 뭔가 교회에 무리가 없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말쑥한 사람, 근데 뭔가 참 볼품도 없고 오히려 문제거리가 될 것 같으면 아예 접근도 하지 않고 그냥 무관심에 버리는, 솔직히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에는 이게 다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 하나님이 어떻게 가장 기뻐하는지,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에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성품상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 죄인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죄를 묵인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처리가 돼야 돼요. 이 사랑과 공의는 항상 대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인을 용납하고 그가 돌아왔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는 그 마음은 뭐냐? 이것은 바로 뭐냐면 공의 거룩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탕자를 기다리고 돌아올 때 환영하고 기쁘고 즐거워하게 했다, 그 말이죠. 사랑의 마음. 측은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와 거룩의 하나님이면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죠.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공의와 거룩을 충족시키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공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그 공의 거룩을 충족시켰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거룩 공의를 어떻게 충족시켰습니까? 그 죄값을 인간들은 지불하고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대신 이 땅에 보내요. 대속의 죽음, 대신의 죽음, 우리를 대신하는 죽음, 그리고 죄인들을 대표하는 그 죽음을 당케 하심으로 모든 죄를 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다 옮겨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령의 은혜로 이제는 이 죽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순간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내가 의인이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가 한 일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는 사랑으로 공의와 거룩이 요구하는, 율법이 요구하는 그 공의를 다 충족을 시켜버렸다, 그 말이죠. 이게 신의 한 수죠.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믿음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자신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는 누구를? 우리 아버지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날마다 춤추시게 하는 그런 자가 믿음의 성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존재 이유. 여러분이 왜 존재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즐겁게, 하나님을 춤추시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즐겁고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은 뭡니까? 탕자가,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모든 일에 자신의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나의 시간들, 나의 물질들, 나의 재능들, 나의 전부를 다 쏟아 부어야 하는 자가 성도다, 그 말씀이에요. 성도의 꿈이 뭐냐? 성도의 소원이 뭐냐? 너의 꿈이 뭐냐? 너의 소원이 뭐냐?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제일 큰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 그가 기쁘시게, 그가 춤추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제일 큰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하나님만 춤추면 나는, 내 인생이 그렇게 만든, 나는 춤추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뭐예요? 고생, 절망, 전년, 그 기쁨의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게 느껴진다,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의 세계도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를 춤추게 만드는 자녀를, 부모가 여러분 뭘 주어도 더 주고 싶지 않겠어요? 똑같은 걸 주어도, 똑같은 걸, 사랑을 베풀어도,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그의 모든 목적이,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 재능들, 물질들,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나님 춤추게 만들려고 하는데 온 모든 삶을 쏟아붓는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인생, 하나님 춤추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성도는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올인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걸 바로 찾고 결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인생,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인생, 하나님 춤추게 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직접 그 인생을,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만왕의 왕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먹이고 입히고 들에 백합화도 다 가꾸는, 그분이 열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한다? 매일매일 기쁘고 즐겁게 만든다, 춤추게 만든다. 그 인생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가정, 그 인생의 사업장, 그 인생의 직장, 그 인생이 계획하고 나아가는 그 교회, 하나님이 날마다 즐겁고 기쁘고 춤추게 만들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참 하나님이 춤추는 그런 그 인생으로 우리가 이런 모든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너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 되라, 연봉 10억짜리 되라, 세상에서 머리가 되라, 그렇게 가르치기 이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라,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인생이 되라. 너 때문에 하나님이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춤추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너는 그렇게 준비하고 살아라. 그렇게 자녀들을 세워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직장 사업장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처럼
우리의 시각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눈부터 바꿔야 됩니다. 철저히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처럼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빈부귀천 따지면 안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자에게, 주님이 지금 가르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세이든 장녀든, 그 사람이 바리새이든, 그 사람이 헤롯이든 노마이든 어떤 사람이든,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요즘으로는 학벌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가문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어떤 자이든 그의 외모가 그저 최고의 고급 의상만 입고 최고의 그런 궁궐에서 살든 아니면 초막에서 살든 그 외적인 모습은 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한 영혼을 보라 그 말이에요. 그 영혼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 인생이, 죽은 인생이 살아납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제 복된 인생이 되는, 모든 것이 역전되어지는데,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모든 자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접근하고 또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자가 와도, 여러분 주위에 어떤 자가 여러분이 접근을 해도,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접근을 시도하고자 할 때 어떤 자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격렬하게 온 마음으로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잔치를 베풀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는 먹회다. 잔치를 많이 하래요. 저도 잔치 많이 하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돈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많이 초대해서, 힘들지만 많이 그냥 먹회하세요. 많이 먹고, 그냥 좋은 거 아니더라도 뭐 먹을 거 있으면 초대해서 같이 음식 나누고 같이 그렇게 보내고, 이것이 매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신찰에 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만남의 기회가 없었는데 요즘 그 교회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대요. 식사 같이 합시다. 한 끼 같이 합시다. 같이 한 끼 하고, 그것이 칼국수, 뭐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빈부 귀천 그거 보지 말고, 사회적인 신분, 지위 이런 거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출신, 그 사람의 학벌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가능한 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향이 어디냐고 묻지 마세요. 어느 대학 나오냐고 묻지 마세요. 자녀 지금 어디 다니냐고 묻지 마세요. 우리 자녀 뭐 사무소 이런 얘기. 그것은 사람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사람들이 나아가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더 깊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춤추는데 그 일을 방해하는 방해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저 그 영혼 사랑하고, 여러분 그냥 베풀 거 있으면 가서 베풀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베풀고, 뭐 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지금 기도하고, 이번에 해피데이 때 이제 어떻게 지금 이 부분을 끌어갈까, 여러분들 닥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는 요구할 거 요구.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지하 문제를 좀, 지하를 가지고 좀 저는 여러 가지 활용 방법을 좀 세웠는데, 갑자기 이제는 그 민원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국정다상 못하는데 지금 어떻든 시행을 하려고 해요. 저는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제 재능들, 제 은사들을 가지고, 얘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참으로 죄인 하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고 춤추신다. 이것이 내 목적이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기 쏟아 부어야 되겠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오늘 이 믿음, 이 결정을 여러분들 오늘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뭐 물질이 얼마나 있느냐, 내가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 내가 건강이 얼마나 있느냐, 내가 하나님 받은 은사가 얼마나 있느냐, 그거 따지지 마세요. 내 인생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춤추게 만드는 것이다. 그건 뭐냐? 한 영혼이 회개하고,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이든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올 때에 그 일에 하나님은 가장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이 목표를 세우고, 오늘부터 우리가 해피데이 선포하지만 해피데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해피데이가 무슨 날이에요? 해피데이? 하나님이 춤추는 날이에요. 해피데이. 내가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누가 기뻐하는 날이 해피데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때문에, 여러분 사업장 때문에, 여러분 직장 때문에,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행동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뭡니까? 한 영혼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는 여러분 나이 상관없습니다. 물질 상관없습니다. 건강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와요. 하나님이 더 왕성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거 하나님 계속 공급해 주심을 믿고, 그렇게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고 나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날마다 해피데이, 하나님이 춤추고 하나님 춤추시면서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쁘고 즐거운 인생, 춤추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참 죄악, 죽음, 심판의 인생이었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기뻐하는 인생, 즐거운 인생, 춤추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참으로 춤추시며 가장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축하하고 환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가 가슴에 담게 해주시고, 이제는 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매일매일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들, 우리가 허락하신 물질들, 우리가 허락하신 모든 재능들을 가지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참으로 하나님이 춤추는 그 일을 위하여 한 영혼 돌아오는데 우리가 이제는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런 믿음의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만드시고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